오늘은 킹 제임스 성경의 탄생을 주제로 볼 겁니다. 이것도 뭐 할 말은 너무나 많으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이지 번역자들에 대해서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임스 왕과 번역자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높일 때 이 성경이 이렇게 좋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 이 성경을 만든 사람들을 막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좋은 성경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변개된 성경을 만든 사람들은 정말로 심지어 마귀숭배까지 할 정도로 악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어떠한 경우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에요. 자, 오늘은 킹 제임스 성경의 이 탄생에 대해서 배경과 상황을 설명드릴 텐데요. 영국이니까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 이제 영국 종교개혁, 뭐 이런 청교도 이런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여러 자국어 성경들이 많았죠. 위클리프 성경이 있었어요. 14세기니까 종교개혁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성경이고요. 위클리프 성경은 라틴어에서 번역됐어요. 원어에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위클리프는 화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거절을 당했지만 박해받고 화형당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분은 죽은 다음에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죽은 다음에 시체를 꺼내서 태우는 그러한 일이 벌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성경이 나올 때마다 반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른 원문에서 번역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틴데일 성경은 신약 성경의 구약이 완성되지 않고 신약만이에요. 물론 틴데일은 구약의 일부를 번역했어요. 구약 일부 번역했지만 이제 틴데일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는 이제 신약이고 유명한 말 있죠. 틴데일은 순교당했습니다. 가지고 주여 영국왕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됐는지 보세요. 같은 헨리 8세 치하에서 순교했는데 커버데일 성경이라는 것이 신구약 나왔을 때요. 이 성경은 같은 헨리 8세 치하에서 번역이 승인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참 감사하죠. 커버데일 성경도 일부는 틴데일 성경, 틴데일이 번역한 거예요. 커버데일을 완성해가지고 이제 낸 건데 크레머라는 당시 영국 성공회의 이제 주교 중에 한 분이죠. 대주교인데 이분이 상당히 신실한 성도였어요. 설교도 복음적 설교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호해가지고 성경에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매튜 성경, 뭐 그레이트 성경 이런 여러 가지 번역본들인데 사실은 전부 다 커버데일 성경의 개정판이라고 불릴 만한 성경들입니다. 다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하니까 새로 번역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기반으로 개정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비숍 성경이라고 만들어졌는데 비숍 성경은 주교들에 의해서 개정이 됩니다. 왕이 바뀌었죠. 엘리자베스 왕 때의 사람은 주교들에 의해서 개정 15명인가 주교들에 의해서 재번역된 내용인데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는 비숍 성경을 선호했어요. 그런 가운데 제네바 성경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메리 여왕 때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도망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고 영국 교회 내에서는 비숍 성경을 선호했지만 일반 교회들과 대중들은 제네바 성경을 훨씬 선호했고요. 제네바 성경이 나오고 이제 향후 한 60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까지 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에도 한동안 제네바 성경이 거의 한 세기 동안 영국의 대표 성경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틴데일 성경 이후로 점점 개정되고 완성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다음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인 것이죠. 비공식적으로 대표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이었다는 거. 제네바 성경의 가치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좀 알면 좋아요. 이제 루터가 1517년에 독일에서 카톨릭에 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루터가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위스 동쪽에 서쪽에 스위스 서쪽의 제네바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스위스 동쪽에 쭈리히에서 치빙글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일으켰고, 그러한 것에 힘입어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국 종교개혁은 좀 특별해요. 헨리 8세, 아까 틴데이를 죽이도록 했던 사람이 헨리 8세인데 이 사람 종교개혁자예요. 종교개혁, 어떤 종교개혁이냐면 수장령이라 그러는데, 수장령이 뭐냐면 영국 내에서 왕이 종교적 수장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중세시대 어떻냐면 자국에서 정치적 수장은 왕이고 종교적 수장은 교황이었어요. 근데 교황은 로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프랑스 대추기경이 있을 거고 영국 추기경이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은 로마에 있으니까 각 나라의 추기경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왕이야, 종교적으로는 내가 대표야,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도요, 어떤 추기경은 왕한테 당신 이 나라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왜? 교황이 주인인데 내가 교황에 파견된 사람이니까 내가 이 나라 주인이야. 이렇게까지 거들먹거렸던 추기경들도 있었어요. 이런 걸 보고 왕들이 참겠어요? 안 참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나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혁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영국은 좀 과감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표면적인 원인은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 스페인 공주였는데 스페인 공주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려면은 이 캐서린이 스페인은 카톨릭의 오른팔이거든요. 그래서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교황의 승인 안 하는 거죠. 그래? 그럼 다 교황과 갈라질게. 이혼 문제 때문에 교황과 갈라진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개혁이라,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오해에 착각을 하는데, 개혁이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걸 개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제도를 바꾸는 걸 개혁이라 그래요. 제도를 바꾸는 걸 개혁이라 그러기 때문에 영국의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교황의 손아귀에서 왕의 손아귀로 바뀌었어요. 이게 개혁인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부흥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영국 종교개혁의 표면적인 모습이지만 하지만 꼭 이것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영국 내에서 로마 카톨릭의 횡포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횡포가 너무 심해가지고 대신 독일은 통일국가가 아니라 각각 찢어진 영주국들, 도시국가들이었단 말이에요. 300개의 나눠진 국가였어요, 독일은. 그러니까 독일의 각각 도시의 대표 혹은 제후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통일국가니까 독단적 결정을 못해요. 영국도 통일국가잖아요. 근데 영국은 독단적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요, 이 정치적으로는 그랬지만은 내부적으로 뭐냐면 당시에 칼빈파 등 종교개혁자들이 영국에 상당히 많이 영향권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잉글랜드 북쪽을 스코틀랜드라고 그러죠. 영국이라고 하더라도 남쪽 잉글랜드, 북쪽 스코틀랜드는 아시죠? 북쪽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국교로 삼아 버렸어요. 이미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칼빈주의라는 것은 예종론, 극단적 예종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혁파 장로교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세요. 아직은 지금 우리가 이 예종론이 뭐니 요걸 따지자는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개혁주의 장로교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개혁한 개혁주의자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개혁주의 장로교가 영국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영국의 많은 사제들한테.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영향을 다 등에 업고 헨리 8세가 오케이, 나 독립하겠어. 솔직히 다른 나라 같으면 독립하겠다 그러면 다 영주들이 다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교황한테 떨어지고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영국은 별로 반대 안 했어요. 오케이, 의회가 통과. 영국은 의회가 이미 시작됐는데 의회가 상당히 개혁적이었어요. 왜 의회가 개혁적이었는지 아세요? 당시에 의회가 있다는 나라 자체가 어디예요? 스위스였는데요. 의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왕권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왕권으로부터 독립됐다는 걸 뭘 말하냐면은 종교적으로 카톨릭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당시에는 왕권과 카톨릭의 결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왕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믿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몇몇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각각 도시국가들이 모두 공화제를 했어요. 왕정을 이미 벗어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영국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헨리 8세가 나 로마로부터 벗어날래 하니까 오케이 벗어나십시오. 의회가 찬성표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물론 전혀 쉽지 않았겠지만 생각보다 쉽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로마로부터 독립이라는 데 의의가 있어요. 네, 지난 강의 끝머리에 말씀드렸죠. 비록 불완전하지만 로마로부터 분리된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라고. 그래서 마련이 됩니다. 로마 카톨릭 조직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를 이룬 것이 영국의 종교개혁의 수장이라는 것은 영국 내에서는 왕이 종교도 수장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영국 왕 대관식에 가게 되면 나 찰스 몇 세는 어쩌고저쩌고 쭉 하면서 이제 이 신성한 교회의 수호자며 이런 말을 해요. 지금도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킹제임스 성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헨리 8세를 시작으로 영국 국교회가 형성되는데 헨리 8세가 죽고 어린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이어받는데요. 에드워드는 젊은 왕이거든요. 에드워드는 영국 전체 왕 중에 가장 경건한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를 경건왕이라고 표현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 소설 왕자와 거지 알죠? 왕자와 거지의 배경이 에드워드 6세예요. 물론 그건 소설이지만 그 배경이에요. 에드워드 6세가 죽은 다음에 메리 여왕이 됐는데 이 메리는 원래 그 캐서린의 첫 번째 아내 캐서린의 그 딸이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했으면 블러디 메리라고 말할 정도일 거예요. 다시 카톨릭으로 회귀했어요. 카톨릭으로 회귀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학살하고 죽여서 실제로 탄압을 했습니다. 피에 메리를 축출하고 엘리자베스 왕이 됐는데 엘리자베스 왕은 또 다시 카톨릭을 박해하면은 반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상당히 중립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왕 때 영국의 문화는 부흥하고 정치적으로 군사도 발전했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엘리자베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킹 제임스가 등장하는 거죠. 제임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발흥을 하게 되는데요. 청교도는요, 여러분이 청교도 하면 아는 사람들이 누구죠? 메이플라워,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 박해를 피해서 건너가는 사람을 청교도라고 아는데 그분들은 이 사건보다 상당히 뒤고요. 국교도 내에서 개혁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그랬어요. 아직 영국교회에서 분리된 사람 아니에요. 영국교회 내에 있습니다. 당시 영국교회는 뭐냐면, 자, 영국에 수많은 성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 성당들이 있었죠. 카톨릭 성당이죠. 근데 헨리 8세가 영국 땅에서 모든 종교는 내 거야 하님으로써 뭡니까? 모든 성당을 카톨릭 소속이 아니라 영국교회 소속으로 바뀐 간판을 바꿔놓은 거예요. 영국의 모든 교회들 수도원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영국 성공회로 간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부 다 카톨릭 신부가 성공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아까 뭐랬습니까? 칼빈주의적으로 개혁주의가 많이 들어갔다 그랬죠. 신부들 사이에, 사제들 사이에. 이 사람들이 개혁적 사고를 막 갖게 되네요. 개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일부가 형성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공의 성직자는 유지하면서 그들의 사고 자체를 성경적, 개혁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보통 당시에 청교도라고 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교도가 아닌 청교도가 아닌 국교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영국 교회로 가라만 탔지 모든 행실은 다 카톨릭과 같은 사람들이 상당 대다수였고 그 중에 일부가 국교도 사제는 사제지만 개혁주의적 사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교도 내부에서 개혁세를 뜨는데 미사 폐지하자. 카톨릭의 성사 이거 무슨 소용이냐, 다 폐지하자. 교회 조직을 어떻습니까? 전에는 교황, 추기경, 감독, 신부였잖아요. 지금은 교황 빼고 영국 왕, 대주교, 주교, 신부예요. 사제예요. 이 조직을 철폐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카톨릭 조직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개혁했는데 왜 카톨릭을 따릅니까?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던 거예요. 카톨릭적 요소 배제. 이들이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예요. 그 이제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로 무장했고요, 경건주의로 무장했고요, 실행적으로는 경건주의고요, 성경 중심으로 무장했고요. 여기서 이 예정론을 너무 깊이 포인트 둘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강조한 분들 아니에요. 다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교황이나 사제가 구원을 주는 사람 아니다. 이걸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청교도가 된 거예요 지금. 하지만은 이들이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가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건너간 그 청교도, 정말 박해받았던 청교도와 다른 건 뭐냐면 그 청교도, 이 청교도가 사상은 똑같아요. 교리적 사상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국가교회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국교도 내에 있던 청교도들은 국가교회를 인정한 거예요. 반면 청교도가 점점 박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아예 분리를 해버려요. 분리하면서 우리는 국가교회 안에 국가교회를 안 하고 자유교회 운동을 합니다. 자유교회.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 자유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직은. 국가교회 내에서 좀 제대로 개혁하자. 이왕 개혁한 거. 그래서 이 청교도에 속한 사람 중에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복음적 설교하고 많은 사람 구령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자, 이 청교도가 아닌 국교도들은 그냥 왕의 권위 인정하자는 거고, 이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왕의 권위 인정하자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그 불리한 청교도들은 그냥 하나 안에서 성경만 인정하자는 겁니다. 공화제하자, 왕 필요 없다. 나중에 이제 롤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청교도 혁명할 때 바로 왕을 없애고 공화제하자고 한 것이 바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종교적인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포함됐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보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 교회 국교도 내에는 카톨릭적 세력과 개혁주의자 세력 두 세력이 존재했는데, 여기서 카톨릭적 세력이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는 분리했지만 카톨릭적 교리와 조직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카톨릭적 세력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상당히 다수였고요. 개혁주의적 세력은 국교도 내의 청교도였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복식도 왜 카톨릭처럼 신부복 입지 말자. 저 사람들은 신부복 그대로 입고 미사도 드리고 다 해야 된다 그죠. 조직도 옛날 카톨릭 조직 그대로, 다만 교황에서 왕만 바뀌었지 조직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제임스 왕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제임스 왕은 이 둘 중에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제임스 왕은요, 교리적으로는 청교도 입장이고 조직적으로는 카톨릭적 입장을 보였어요. 제임스 왕은 중간에서 자기의 세력,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왕의 권위를 좀 축소시켰거든요. 사실 청교도들은 왕의 권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왕한테 충성해서 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선입니다. 당신 우선 아니에요. 이 말을 항상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제임스 왕이 부정하진 않아요.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죠. 하지만 그 말은 되게 거슬리는 말이에요, 왕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 왕은 청교도들을 싫어했어요. 자, 제임스 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킹 제임스입니다. 이 제임스 왕은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영국이 분리된 왕국이었을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6세라는 이름으로 이미 등극한 상태, 원래 어릴 때 1살 때 왕이 되는 왕이에요.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섭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쪽 잉글랜드에서 죽으니까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인척 왕실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다 보니까 제임스 왕이 걸린 거예요. 제일 이제 가까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왕을 스코틀랜드 왕인데 잉글랜드로 불러들여 가지고요. 당신 잉글랜드 왕하쇼. 그래서 스코틀랜드 왕을 포기한 게 아니라 두 왕국의 통합 왕이 되는 거죠. 두 왕국뿐 아니라 사실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다 합쳐가지고 이제 전체 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통합 왕이 되는데요. 정치는 각각합니다. 신하들이 각각해요. 하지만 통합 왕이에요. 왕인데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왕국을 런던 왕국으로 옮기겠죠. 런던에서 이제 잉글랜드에서 통치합니다. 잉글랜드로 오니까
제임스 1세로 바꾸는 거예요.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라는 왕이 없었으니까 1세가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사후에 통합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제임스 1세입니다. 1603년에 통합해. 아까 말씀드렸죠. 제임스의 자세가 어땠는가.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개혁주의적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이미 이제 청교도 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왕권을 제한받는 데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왕권 조직에 관해서는 카톨릭적 성향을 띠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요, 다른 기록을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왕할 때 말입니다, 상당히 청교도 편에 서가지고 급진적 청교도의 주장도 옹호했었다 그런 사람이에요. 잉글랜드의 왕이 되니까 생각이 변합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가난할 때하고 부실할 때 생각이 다르다 그러죠. 자기의 입지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을 필요 이상으로 높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개혁파 사고를 갖고요, 교회 조직으로서는 카톨릭적 조직을 갖고 있었던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 그러죠. 자, 왕권 신수설이 뭐예요? 로마서 14장 볼 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말을, 이게 사실 왕권 신수설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 법들을 통해서도 질서를 유지하니까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지 왕의 권위 자체를 높이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카톨릭에서 이 말을 딱 가지다가 그래, 왕은 신이 준 거,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난 절대야. 왜 태양왕 루이 14세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루이 14세뿐 아니라 당시에 유럽의 많은 왕들이 절대 왕정 시대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최고로 높였던 사람 시대였습니다. 제임스 왕은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교도가 그렇게 반갑지 않았어요. 특히 잉글랜드에 있던 청교도들은 의회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왕권을 좀 제한하려고, 특히 아까 제네바 성경 썼다 그랬죠. 제네바 성경에 나온 것이 제네바였고, 제네바는 이미 왕을 없애고 공화제를 하던 그 도시국가였거든요. 좋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네바 성경에는 각주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나뇌주가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 나뇌주 중에서 공화제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들이 종종 발견되니까 좀 싫어했어요. 왕이 된 지 1년 정도 후에 1604년에 햄프턴 궁정회의라고, 사실 이 햄프턴 궁정회의에서 시작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햄프턴 궁정이 바로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내렸던, 종교개혁했던 그 궁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모입니다. 원래는 왕이 처음부터 성경 번역을 위해 왕이 소집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제임스 왕이 자, 새로운 성경 만들기 위해 다들 모이시오 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뭐냐면 청교도들이 천인청원 1000명의 사제들이 청원서를 냈습니다. 이 청원서가 뭐냐, 완전 1000명은 아니겠지만 청원서가 뭐냐면 영국 교회 내에 행하고 있던 구카톨릭적 악습을 철폐합시다는 개혁적인 요구사항들이었었어요. 요구사항들을 쫙 만들어서 1000인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왕한테 가져갑니다. 이렇게 바꿉시다. 왜냐하면 이 청교도들은 그 전에 메리 왕 때 박해를 많이 받았었고요, 엘리자베스 왕 때 박해를 좀 덜 받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원래 원하는 청교도적으로 다스리지 이제 충분히 발휘를 못했단 말이에요.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엘리자베스도 제약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새로 왔고, 또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왔다 그러니까, 개혁적 성향 가진 왕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청교도들 세상 왔다 하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모여봐. 왕이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햄프턴 궁전으로 모였는데, 이 1000명의 청교도 사제들 중에서 딱 4명만 불러요. 그나마 왕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4명만 부르고, 나머지는 그냥 대성당. 여기서 대성당은 성공의 성당, 대성당 이 대표, 이 나이든 대표자 이제 사제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한 내용이 뭐냐면은 청교도들이 가져온 건의사항, 말하면 상소문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하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는.
너희들이 가져온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돼. 왕은 하나님의 받은 권위고 이런 거를 좀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은 조롱회의라고까지 말해요. 청교도들 조롱하는 자리였다고. 그래서 청교도들의 청원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묵살하면서 왕권을 공고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였던 청원이 딱 하나 있는 거죠. 존 레이놀즈라는 이 그 청교도 사제인데 왜 지금 사제라는 표현 쓰냐면 아직 국교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목사라고도 하고 당시 영국 교회는 목사라고도 말하고 사제라고도 말합니다. 좀 혼용해요. 이 존 레이놀즈라는 청교도의 사제가 새로운 성경 번역을 만듭시다. 요거 하나 왕한테 승인 받는 거예요. 딴 거 다 묵살 내고 요거 딱 하나 승인 받습니다. 승인 받는 이유가 뭐죠? 아까 그 제임스 왕도 제네바 성경 싫었거든요. 이 기회에 통일된 성경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영국 왕실에서는 주로 비숍 성경을 쓰고 있긴 했지만 왕실에서는 비숍 성경을 쓰지만 강제적으로 자 제네바 성경 금지, 비숍 성경 통일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근데 이왕 청교도들도 참여해서 성경 번서로 번역한다는데 왜 시켰어요? 그럼 진짜 대표되는 거 나오죠. 나온 아주 다 빼고. 그래서 제1원칙,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 제1원칙이 뭐냐면 비숍 성경으로 만들려가 제1원칙이었었어요. 비숍 성경으로 시작해라.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번역을 따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정은 그렇게 멋있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킹제임스 성경 만들어진 과정이. 제임스 왕이 적극 동의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청교도들이 선호하는 제네바 성경을 바꾸기 원했었기 때문에 왕이 선뜻 오케이 해준 겁니다. 이래서 이제 그 성경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과 건전한 청교도들의 열망과 또 왕의 정치적인 열망이 결합됐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거룩한 열망이 아니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코레스 왕 알죠? 코레스 왕. 유대인들을 바빌론에서 돌려보낸 사람이 코레스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코레스 왕을 되게 높여요. 왜 높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쓰신 종이잖아요.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은 코레스가 나 선포하노니 너희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훌륭한 왕이죠. 그렇다고 코레스 왕이 구원받은 종일까요? 아니죠.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다른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너희 모압인들은 돌아가서 크모스의 성전을 지을지니라고 말해요. 너희 암몬인들은 돌아가서 뭘 지을지는 말해요. 너희 투로인들은 돌아가서 살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레스 왕은 모든 민족들에게 관용 정치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유대인의 성전 건축이거든요. 코레스 입장으로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역사적 과정까지 이끄시면서 쓰신 거지 코레스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 아닙니다. 물론 코레스하고 비교가 좀 안 되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적 보게 되면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스하고까지 비교하면 너무 좀 극단적 비교겠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비슷해요. 이러한 약간 불순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 영국의 종교개혁까지 만들어내고, 영국 종교개혁은 불순한 개혁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다 역사를 주관해 가면서 이걸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코레스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코레스를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귀환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분의 역사인 것처럼 제임스 왕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헨리 8세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번역자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지어 세상의 정치적 상황까지 이용하셔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과 분위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러한 과정 속에 탄생한 성경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킹제임스의 대적자들은 욕하기도 해요. 킹제임스 성경은 제대로 만들어진 성경 아니네, 불순하게 만들어진 성경이네 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럼 킹제임스 옹호자들은 이걸 또 옹호하기 위해서 아니 불순한 성경 아니야, 제임스 성경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옹호하기 위해서 팩트가 아닌 걸로 자기를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격당할 때 반대할 말이 안 생겨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불순한 걸 불순한 대로 인정해야 돼요. 인간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걸 쓰셔가지고 이루어내셨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왕권에다가 부정적인 회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됐는지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자, 번역 과정은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47명이 원래 54명을 모았는데 이제 추려져가 47명이 번역을 했다 그러죠. 6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세 장소에서 두 그룹씩, 웨스트민스터의 두 그룹, 케임브리지 두 그룹, 옥스퍼드 두 그룹, 총 6그룹이 번역을 했다고 하죠. 번역 과정으로는 각 그룹대 개인들이 각각 이제 6그룹이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 이렇게 번역할 거 아니에요. 그룹마다. 모세오경을 맡은 그룹에서는 그 그룹에 속한 10명이 모두 똑같이 모세오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10명이면 10개의 번역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룹 내에서 통일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하고 바꿔 검토하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하고 이 과정이 이제 7, 8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1604년에 시작해서 1609년에 완성했고요. 2년 동안 인쇄해가지고 1611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도 과정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요,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심오한 과정인데 이거를 해낸 것이 대단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 47명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왕이 소집하는 것까지는 약간 불경했지만 번역하는 과정은 되게 신실했어요. 이분들이. 번역 원칙을 비숍 성경을 기초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네바 성경에 가까워졌어요. 비숍보다는 제네바가 더 제대로 됐었나 봐요. 제가 다 비교해보진 않았는데 그랬다 그래요. 고인병서는 당시 표기되는 방식을 유지했다 그러고 쭉 읽어볼게요. 오래된 기독교 용어는 유지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만들 때 익숙한 용어는 개혁성의 용어는 놔뒀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개혁성경 버린다고 용어까지 다 바꾼 게 아니라 베드로 쓰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오래된 기독교 용어 유지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네, 라틴어를 많이 유지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의 단어든 교부들이 사용하던 방식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처음부터 동일한 사고를 가진 이제 너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어왔던 것을 확정짓는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장애 구분 유지하라 그랬고 나누어지 없애자 그랬고 나누어지 없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 본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누어지가 많으면요 본문에 집중을 안 해요. 그리고 설명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 성경을 이제 보긴 하지만 이렇게 구원받고 성경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전 주석 성경 사라고 안 해요. 절대로. 성경 본문만 있는 거 사라 그래요. 성경에 집중했는데 주석 성경을 보게 되면 자꾸 내가 본문에 집중하라고 주석에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만 갖고 하는 성경이라서 상당히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그 번역 그 과정 아까 설명드린 거죠. 개인이 번역하고 나눠보고 탁으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47명의 번역자 외에도 명확하지 않은 것은 다른 학자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어학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검토받는다. 당시 어학 실력에 얼마나 뛰어나냐면 히브리어로 회화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헬라어로 일상 회화가 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하죠. 각 그룹에 책임자 임명한다. 뭐 등등 이런 건 뭐 당연한 말들이겠고요. 비숍 성경 등 다른 성경들보다 원문에 일치할 때 사용할 거다. 더 나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번역에 참여하지 않은 고령의 성직자들로 검토하게 한다. 이 참여하지 않은 검토한 성직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가톨릭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청교도를 박해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성경에 제 의의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원문에 가장 충실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전에 모든 성경을 다 그 틴데일 성경부터 바른 원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훌륭한 좋은 바른 성경들이지만 그 모든 성경들보다 더욱더 원문에 충실한 성경이었고 특히 아직은 변개된 원문이
신의 사본에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른 원문에서 번역됐어요. 바티칸 사본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배제되었었어요. 바른 원문만 가지고 원문에 가장 충실한 성경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한 성경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문보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간혹 일부 극단적 킹제임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문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원문을 가장 잘 번역했기 때문에 훌륭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해요. 그 번역자들이 모두 교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전부 다 영국 국교의 사람들입니다. 영국 국교의 사람들이고 청교도는 일부고 대부분 국교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에큐메니카 회의에서 만든 거예요. 에큐메니카 공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에큐메니카 공회 만들어가지고 모든 교단들 모여가지고 성경 새롭게 만듭시다 하면 동의하겠어요, 여러분? 아닐 거 아니겠어요? 왜 안 되죠? 지금 왜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제대로 안 믿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교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변개된 성경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 때는 바른 성경, 바른 원문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영국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영국의 강력한 왕권을 왜 만드셨는데요? 로마와 대항하려면은 이 정도의 기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비록 교리적으로 완벽하지 못해도 로마와 대적하는 성경을 만들려면 영국 교회라는 기구가 있었어야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기구도 없고요. 지금은 국가가 강력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면 교계가 강력해야 되는데 교계도 통일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교계를 쓰실 것인가? 쓰시려면 쓰실 수 있겠죠. 하지만 원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모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전부 다 경건하지 않았어도 됐단 말이에요. 바른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다르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킹제임스 표방한 한글 성경이 많은데 왜 영국처럼 통일 안 시킵니까? 우리도 모아서 합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영국에서 이 일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로마와 결별한 하나의 통일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청교도들만의 성경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들만의 성경은 제네바 성경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파에 관계없이 모두가 쓸 수 있는 성경을 만드신 것이었어요. 이거 나중에 배교하는 건 둘째고 성경만큼 완벽히 보존하시고 싶으신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극소수의 킹제임스 주의자들끼리 모여서 만들려면은 자기들의 성경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버리자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시지 않으세요. 지금은 각자가 자기가 올바르다고 믿는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통일 안 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갖고 있는 성경도 틀리고 바른 성경도 아니고 바른 성경끼리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극소수들을 만들기 때문에 대표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 마지막 대전에 영어 킹제임스 만든 이유는 앞으로 400년 동안 이 성경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는 목적이었었어요. 주님 곧 오실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크게 쓰임받아서 환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을 특히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한국 특히 안 쓰셔요. 그냥 한국은 여러 이방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충실하게 하면서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어차피 마지막 시대 박해받을 수밖에 없고 인정받지 못해요. 진리를 전파하는 소수의 무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완벽하고요. 로마와 결별된 하나의 통일된 성경을 위해서 영국 교회를 비록 부족한 교회지만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국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오직 그걸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만들어지고 향후 100년 내에 청교도들은 분리됐고요. 분리돼가지고 미국 건너갔고요. 그들이 침례교도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침례교도를 통해서 모든 침례교도가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은 침례교도를 통해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달해 주셨고요. 더 이상 왕권이라는 통일된 권세를 다 없애버리고 어차피 세상은 공화정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왕권이 아닌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통해 역사하는 시대로 바꾸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내기 위해서 영국 교회를 만드신 거고 영국 종교를 일으킨 거예요. 영국 그나마 칼빈이나 루터나 찌빙그레는 계속 그 계승자들이 종교개혁 일으켰는데 영국은 더 이상 종교개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분리돼 나간 이후에 영국 교회는 다시 카톨릭화되었어요. 지금 영국 교회는 교황만 없지 카톨릭과 똑같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청교도들이 개혁을 주장했는데 그들이 사라지니까 성공회는 영국 종교개혁과 이 영국 성공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기 위해 만드신 기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기구를 안 만드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런 통일이니 뭐 이런 말 하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말씀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굳게 믿고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평이하고 쉬워서 이거 다음에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교리적으로도 완벽하지만 쉽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위대합니다. 지금은 어렵죠. 400년 전 언어니까 당시에는 가장 쉬운 언어였어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한 완벽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영어로 공용어를 만들고 선교를 이루기 위해 이 과정을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로마에 대적할 수 있는 공적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이지 성공의 자체를 주님께서 크게 쓰신 건 인정하신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코레스를 쓰신 것뿐이에요. 그냥 다른 개신교 그룹들은 독자적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자적 개혁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통일된 성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영국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적 의의가 거기 있어요.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과정을 쓰셨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심하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성경을 가장 잘 계승한 성경이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여기다 세우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